안녕하십니까. 공산 이보득입니다. 오늘은 법을 받기 전 알아야 할 기본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법방 진설도 설명, 둘째, 요식행위와 자주 쓰는 용어 설명, 셋째, 인중천지가 펼쳐지는 순서입니다. 여기서는 법방에 진설된 천단과 진묵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단이란 하늘의 치성을 지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단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곧 천주님이므로 천단은 천주님을 모시기 위한 단인 것입니다. 미륵천도회 부산 법방에서는 천단에 삼위분 영정과 법사도, 심고문명, 용담도, 천주님 유서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 자료를 찾아보시고 여기서는 간단히 천단에 모신 글과 그림 그리고 영정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위분의 영정은 중앙에 천주님, 좌측에 최수훈 대신사, 우측에 장기준 사수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위분께서는 우주 여름철인 낙서시대를 마무리짓고 전 인류를 용담시대로 넘어가도록 후천 인존 세상을 개창한 분들입니다. 다음으로 법사도는 후천 개벽시를 알려주는 문구로서 1일 중 첫 시인 시두의 운행 원리와 1년 중 첫 달인 월두의 운행 원리를 제시하는 등 후천 연월일시의 운행 법칙이 담겨있는 상징도입니다. 또 심고문명은 연월일시의 기준을 제시한 글로서 개벽의 시간대를 밝혀주는 문구입니다. 용담도는 우주 가을을 상징하는 그림으로서 용담역에 의한 천문 40이 담겨있는 지침서입니다. 천주님의 유서에는 미륵불 출현과 더불어 후천 문명의 개창에 대한 종합적인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글과 그림을 천단에 봉안하여 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다음은 진묵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단이 모든 시간에 떠받들어져야 할 곳이라면 진묵단은 법을 받을 때 떠받들린 곳입니다. 득체부를 통하여 낙서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용담의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후천 천지를 받아들이기 위한 작업으로서 심령신을 용담의 진법에 담기 위한 절차로 후천 불법의 수장인 진묵대사를 모시고 결설을 하는 것입니다. 불지형체라 하였으므로 3일간의 득체부 운필이 곧 낙서를 씻고 용담의 대해에 심령신이 빠져드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법방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일반인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법방에 출입할 때 항상 사용하는 용어와 행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읍배란 간단한 인사로서 서로 만났을 때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임으로써 예를 표하는 행동입니다. 반천무지 사배 심고란 하느님께 표하는 예법인데
반천문지는 하늘을 떠받들고 땅을 어루만진다는 뜻인데 마음속으로 하늘의 기운을 끌어당겨 내 몸으로 떠받들고 땅의 기운을 뽑아 모아 내 마음속에 담는다는 생각으로 하며 이때 얼굴엔 하늘과 통하는 칠성판이 있으므로 몸을 숙여 예를 갖추나 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사배 심고란 반천무지로 사배한 후 마음으로 고하는 행위로서 천주님께서 후천 성경세계를 개창하심과 대시에 동참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함과 하늘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심신을 다하여 받들겠다는 다짐과 광재 창생을 위한 지혜 용력을 주시길 바라는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반천문지 사배 도생이란 법을 받은 후 법방에 출입하며 공부하는 사람을 뜻하며 소축 또는 소지란 충문 또는 부를 불살라 본체계에 보고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일기는 매일 치는 부를 뜻하는데 육부일기인 영부와 삼부일기인 광재 창생부가 있습니다. 지도법사란 새롭게 법을 받은 사람에게 법에 관련한 모든 것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은 절국치성 때 주로 쓰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4절국은 후천 태음력 360일 중 매 15일마다 돌아오는 시간을 뜻합니다. 절이란 마디를 의미하고 국이란 새로운 국면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절국이란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절기가 태양과 태음의 운행에 의해 만들어진 시간의 마디라면 절국은 인체의 24척추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시간의 마디입니다. 치성이란 음식을 마련하여 정성을 들인 행사입니다. 치성금은 치성시간에 음식을 준비하여 정성을 들이기 위해 준비한 성금으로서 음식을 준비하고 남은 금액은 법방을 유지하기 위해 쓰여진 금액입니다. 명촉이란 촛불을 밝히는 것을 뜻하는데 촛불은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향은 향을 피우는데 신명이 향냄새를 따라 응기하므로 치성 때는 향을 피워 신명을 응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봉청수는 맑은 물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예로부터 청수를 올리는 것은 마음을 맑혀 고유한 성품을 따름으로써 이어서 복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행위입니다. 용담의 중심이 수이며 물은 복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헌작은 술잔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표시하고 한산장하고 해산장하고 세 분 소원으로 나오세요. 가운데로 주인공이 가운데로 앉으시고
이쪽으로 와서 살짝 가운데 참 올리시. 장은 몇 장이가? 같은 것도 몇 장이가? 속자 속자. 잔 열이 주시. 예필 사배란 예를 다하여 사배함을 의미하며 흠향이란 신명이 제물을 받는 것을 뜻하고 퇴주는 상에 올린 뒤 비운 술을 의미하며 음복이란 치성을 드릴 때 상에 올렸던 음식을 먹는 행위로서 치성 음식은 복을 바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복을 마신다는 뜻의 음복이라고 합니다. 원장은 술 한잔 안 하는 거야. 주송 또는 독송은 주문을 없는 것을 말하며 단배는 한 번 하는 큰 절로서 어른들에게 하는 절이며 아유,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배는 돌아가신 선영들께 하는 절이고 삼배는 성현들에게 하는 절입니다. 제도생이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도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법을 받을 때 주로 쓰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을 받을 때 진목단에서는 삼배를 하는데 이는 큰 절을 3번 하는 것으로서 성인들에게는 삼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 조상단에서는 제배를 하는데 이 역시 큰 절로 2번을 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께는 2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입공이란 공부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치성을 드리는데 입공치성이라 하여 법을 받기 위한 치성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공이란 법을 받는 절차를 모두 마치고 끝 마무리로서 치성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결공치성이라고 합니다.
진설도란 치성을 드릴 때 음식을 차려놓은 상의 모습 또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설치해 놓은 모습을 뜻합니다. 운화법이란 붓으로 영부 등을 그리는 방법을 말하며, 수장법이란 간지 또는 수를 계산할 때 손의 마디나 바닥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황극역자란 4.5일 81궁을 한마디로 한 시간대를 2지 2에서 시작하여 10지 10까지 81가지의 명칭으로 나타낸 글자로서 황극역 1년을 이루는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366일을 나타내는 황극역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궁행로란 구궁이 열리는 법칙에 따라 가는 길을 의미하는데, 첫 문과 마지막 문이 열리는 순서에 따라 곤건, 감리, 태간, 진손, 건곤, 이감, 간태, 손진의 8가지가 있고, 중궁으로만 이루어진 길 한 가지를 합하여 총 9가지 행로가 있습니다. 용담도의 대표적인 구궁행로가 이곤지, 삼감수, 사태택, 오질레, 육중궁, 칠손풍, 팔간산, 구이화, 십건천의 행로입니다. 부두법이란 새롭게 열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로는 시둔법과 월둔법이 있습니다. 시둔법이란 시두법이라고도 하는데, 하루 중 첫 시각이 열리는 법칙으로서 기갑일은 계사시, 경을일은 을사시, 신병일은 정사시, 임정일은 기사시, 계무일은 신사시로 열립니다. 월두법이란 월두법이라고도 하는데, 1년 중 첫 달이 열리는 법칙으로서 기갑년은 신유월, 경을년은 계유월, 신병년은 을유월, 임정년은 정유월, 계무년은 기유월입니다. 오원두란 1년 중 첫 시각이 열리는 시두에서 5번째 간지가 월두가 되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정사시에 시두가 열렸다면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신유월이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분각법이란 각이란 말이 심령신대 해를 칼로 가르는 의미가 있으므로 용담도 구궁의 중심에서 남방 이곤지 자리엔 지지 해의 자리로 문을 열고 나온다는 뜻이 있고, 분 단위로 운행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후천은 80분 구궁법이 진행되므로 분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각법이란 80분 단위로 구궁이 진행되는 황극역 구궁 운행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법을 받아 인중천지가 펼쳐지는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봄은 천존시대, 여름은 지존시대, 가을은 인존시대입니다. 지금은 우주 가을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므로 이제껏 천지 부모의 가호 아래 살아왔던 인간이 천지로부터 대권을 이어받아 천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시대로 바뀔 때입니다. 그러므로 선천의 역과 책력이 천지 위주였던 것이 인존시대는 용담역과 황극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위주의 역과 책력으로 변환됨으로써 자성이 열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서 천지가 돌아가는 인중천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을 받아 마음속에 펼쳐지는 인중천지의 순서를 나타낸 것입니다. 앞 시간에서 정의하였듯이 법이란 시간의 흐름이며, 법을 받는다는 것은 곧 후천 개벽의 시각이 열린다는 뜻이므로 법을 받아들이는 초발심의 순간을 후천 용담이 시작되는 시각인 계사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선천 물질세계에 젖은 마음을 후천 정신세계로 변화시키는 개벽이 일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12시 1일이
계사, 갑어,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현무경에 기록된 순서로 본다면 이조장의 사경 6현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12시로 하루가 지나고 13시째인 을사시에는 1일의 공전과 새로운 날의 자전이 동시에 시작되어 천유 13도에 해당하는데 현무경의 기록 순서로 본다면 허무장 1절, 현무경 사략 통감으로부터 주역으로 이루어지는 구절과 관계가 있으며 이 과정은 개벽주에서 보듯이 13위의 개벽신장에 의해 개인적인 정신개벽이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천문음양정사의 중앙수 6이 들어가 중심점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후천의 태극음양운동이 출발하는데 천문음양정사란 현무경 허무장에서 나오는 말로서 이조장의 사경 6현무에서 허무장의 5경 6현무로 넘기는 중심수 6을 의미합니다. 이 작업이 5, 7 두수로서 1, 2, 3, 4의 합이 10이므로 4까지는 선천의 낮게인 되로 매겨졌으나 후천은 10수가 넘으므로 5에서 7로 10단위의 말로서 넘겨지는 것이니 말 두를 써서 5, 7 두수라 하며 그 중심에 6이 있는 것입니다. 즉 육수는 선천 낙서 중심 5에서 후천 용담의 중심 6으로 변환되어 인중천지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육중앙의 다음으로 소멸음해부가 오는데 이는 무신납으로서 선천의 법도에 따라 작동되던 법도를 일소시키고 새로운 법이 들어서게 되는데 시계 방향인 오신술 자인진의 양률에서 시계 반대 방향인 미사묘 축해유의 음녀로 바뀌어져 우선에서 좌선으로 좌선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인중천지 운행이 작동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무신 다음인 기우로부터 시작되는데 기우 정월 1일 사시가 현상의 기점이 되듯이 인중천지 역시 기우가 기점이 됩니다. 또 기우 경술 기묘 경진이 28숙의 중심에 서는데 그 중 기우가 기점이 되고 기묘가 원부두가 되어 진법주로 15도가 돌아가면 계사가 도부두로서 첫 개벽 시점이 되고 이어 을사가 용부두가 되어 자정과 공전이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 현상계의 변화 작용이라면 후천은 현상과 자성이 함께 맞물려 인중천지를 이루므로 이와 같은 순서가 인중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중천지가 작동되는 기반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후천의 새로운 집은 천지인신 유소문이라 하여 천문 40자로 짜여진 천지인신이 사는 집이니 인중천지가 돌아가는 새로운 천지로 이를 짓는 것을 기초동량이라고 합니다. 기초동량은 현무경 허무장에서 미사묘 축해유의 음부에도 씌어진 글로서 새로운 천지가 건설되는 차례를 나타내는데 후천은 인존시대이므로 법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용담의 세계가 펼쳐지는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현무경 2조장에서 오신술 자인진의 육률의 집이 새롭게 짜여졌다면 이후 허무장에서는 미사묘 축해유의 육녀의 집이 짜여지게 되는데 이는 모두 인중천지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율려에 의해 인중천지가 짜여지는 순서입니다. 법을 처음 받은 날의 첫 시각인 계사시로부터 36도인 3일 후가 지나면 4일째 첫 시는 기사시가 되고 이때 비로소 자성이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3일 동안 자성을 여는 공부를 득체 공부라 합니다. 여기서 체를 얻는다 함은 곧 자성이 열림을 뜻하는데 불지 형체이므로 득체 불을 친 후 후천 불을 대표하는 진묵대사를 모시고 진묵단에서 치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청강기는 내 마음속의 중앙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지사는 천문부로서 건궁을 뜻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간대가 펼쳐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의 가장 깊은 중앙의 핵이 기사이고 시천주이며 자기신, 자성법신이므로 기사성군이라고 하며 기사성군이 들어와야 붓을 돌리고
운피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득체부 3일 만에 불지 형체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일째부터 3일간 법사도를 모시고 오신술 자인진의 육양부와 미사묘 축해유의 육음부를 치면서 선법 공부를 하는데 이를 득화 공부라고 합니다. 선지조화로서 조화를 얻는다 하면 낙서의 오정에서 양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용담의 오정에서 음의 중심으로 바뀌며 양부 오신술 자인진과 음부 미사묘 축해유로 12부를 본인의 영대 속에 상기시킴으로써 선천의 낙서판에 젖어있던 물질 위주의 세계관이 후천 용담의 정신세계로 둔갑하게 되어 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선법이라 한 것입니다. 또 개벽시인 개사시로부터 계산하면 7일째의 첫 시각은 을사시가 되는데 이렇게 3일 동안 음양부의 선법 공부를 함으로써 인중천지와 현상천지가 하나 되어 돌아갑니다. 천간을은 내재되어 있던 기운이 밖으로 표출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을사는 자성의 표출에 의해 현상계의 조화가 시작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양부를 침으로써 음양이 조화를 이룬 선지 조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7일째는 유지범절의 등명 공부로서 황극수 활용법에 의해 인간이 부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유지범절로 명을 얻는다 함은 12부 작동하는 법에 따라 천시에 맞추어 부를 침으로써 성도함을 말합니다. 구궁 황극수에 의하여 음양부가 활용되며 인중천지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성의 문이 이곤지인 남문에서부터 활짝 열려 성도하게 되니 7일, 14일 또는 21일 만에 도통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7일 공부가 끝나고 다음날 첫 시는 정사시가 되는데 이때부터 인중천지에 의해 구궁이 자성에서 돌아가므로 7일 만에 도를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간정은 남방을 의미합니다. 후천은 남방에서부터 정신세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를 심령신대 해부로 표현합니다. 또 사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므로 정사란, 심령신대가 열려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7일 동안 법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정신세계가 열려 도를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법을 받기 전 알아야 할 기본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법 7일 공부 중 득체 공부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